오늘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 친한 동기, 전도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형이라고 맨날 그렇게 해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최근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천아, 너는 설교하면서 참 성도님들이랑 소통을 잘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자꾸 질문을 하니까 질문을 해서 너 대단한데? 막 소통을 정말 잘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싫으시면은 그냥 저 혼자 얘기해도 되고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혹시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겸손이란 무언가, 뭘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겸손. 예, 자기를 낮추는, 뭐 거의 다 비슷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나를 낮추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진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네이버에다가 겸손을 쳐봤었어요. 그랬더니 이 네이버에서 하는 말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다는 게 겸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를 낮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까지 겸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남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또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반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겸손의 그런 반대말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만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잘난 체 하면서 또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것을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 자기를 최고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제가 처음부터 갑자기 왜 겸손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까 하면서 이 겸손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조금 요구 아닌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과 분란이 있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 되는 교회, 정말 한 길로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 되는 그 주체가 바로 오늘 이 2장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겸손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만 생각하였지,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 말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오늘 바로 겸손이다.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반에 그리스도 안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교회는 누가 주인이신가요? 예수님.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교회 주인이 누구냐고 김웅광 목사님 기억하시죠? 새벽교회 김웅광 목사님이 저한테 어렸을 때 물어보셔가지고 당당하게 목사님이요 했다가 아니 너무 당황하셨어요. 막 웃으시면서 그거 아니야 막 이러시면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성도님들이 방금 고백하신 것처럼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는 교회의 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런 표현은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교회의 몸인 성도가 하나 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안에서 라는 표현보다는 교회라고 좀 더 확장해서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교회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바울은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을 때 2절 말씀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2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공통적인 표현은 뭘 것 같으세요? 2절에 같이 하나 되는 그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또 사랑도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하고, 이 뜻도 합하여 하나 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마음도 하나 되는, 진짜 계속해서 같이 하나 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은 이 교회 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과 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마음과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나 생각이 당연히 다를 수가 있죠. 오늘 한 10분 정도 나오셨나요? 10명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나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같이라는 겁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판단이 다를지라도 교회는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공통점 안에서 같이 나아가야 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하고 어떤 사랑을 나누어줘야 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1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교회적인 그 차원의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마음을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서 풀어갈 때 나는 그거 원치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무조건 정죄하는 것도 옳지 않고 무조건 데려가야 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마음이 뭔지를 알아가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깨달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같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간다면,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그 끝에 딱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교회적 측면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에서, 교회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일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무엇으로 하지 말라? 다투면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마음을 가지지 말라? 허영의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 허영의 마음이 뭡니까? 그냥 겉모습, 그냥 하는 척, 겉에 그냥 거칠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어떤 마음으로 그럼 하라고 합니까? 우리 오직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경험적 사고가 당연히 더 우선이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엔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봐라 라는 겁니다. 무조건 내 말이 맞다, 옳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신경 써보라,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내 생각대로, 내 우선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옆에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봐라,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잘 파악해봐라. 그 사람들까지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더 옳게 여겨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말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를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교회가 가져야 할 그 마음은 바로 오직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도 내 품 안에 품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의 마음이다라고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일은 계속 무슨 일, 또 내 일, 다른 사람의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는 행동, 일하는 것, 내가 잡초를 뽑는데 그걸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결국에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마음까지도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 마음, 삶까지도 나 자신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삶과 생각까지도 돌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절부터 4절까지의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북성실 교회는 겸손한 교회다라고 누가 이야기하면 그렇지, 겸손한 교회지 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으실까요? 저조차도 아직 잘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다라는 거잖아요. 성도가 교회고 우리의 삶이 교회의 삶이라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았다면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겸손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겸손하면요, 다른 사람도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 겸손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이 겸손하기를 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겸손해야, 내가 먼저 변해야 다른 사람도 변할 줄 알고 다른 사람도 겸손해질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점, 말씀은 안 하셨지만 겸손한 교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겸손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겸손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품어야 할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결국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그 겸손의 마음, 겸손의 행동을 우리에게 다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6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겸손에 대해서 차근차근 또 설명해주고 계세요. 자, 우리 6절부터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등됨을 취하셨다라고요? 아니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셨냐면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자신이 창조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8절 말씀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겸손을 넘어선 겸손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겸손하지 않았던 딱 하나 분명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딱 군대 입대하자마자 이제 자대에 넘어가서 신병들을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생부터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대충 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대충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은, 혹시 친구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뜻이 뭔지 알았기에 그냥 손을 들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거지만 교만함의 극치를 제가 보여줬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웃으면서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는 도대체 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생이라는 것을 밝히지를 않았어요, 처음에. 그냥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서, 그 군대 생활에서도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뭔가 이 겸손한 마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때의 일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왜 떠오를까요? 그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의 그 손듦이 겸손한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자꾸 저에게 그런 마음을, 그때의 일을 떠올리게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 정말 그때 너무나 교만했어 라는 것을 저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저에게 계속 그때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교만했습니다.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겸손을 넘어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겸손할 수 있지, 나 혼자 겸손하다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행동은 전혀 겸손한 행동이 아니라 교만한 행동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겸손한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겸손을 보여주셨다고요? 나를 낮춰서 나를 죽기까지 하는 겸손의 그런 마음, 겸손의 삶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겸손의 끝을 달리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은 나를 죽여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저의 그 과거의 이야기를 왜 했냐면, 실제로 그 상황에 너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면 전 못 죽어요. 묻지 마세요. 저 진짜 못 죽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그때 삶이랑 지금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리니까 그때의 질문이 다시 저에게 찾아온다면 저 못할 것 같아요. 겸손은 쉬운 게 아니에요. 겸손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이 더 쉽죠. 겸손인 척하는 교만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무나 겸손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착각한 것처럼. 그런데 이 착각을 누가 깨닫게 해주셨냐?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너 그거 겸손한 거 아니었어, 교만한 거였어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겸손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안 그러셔도 되는데 겸손의 끝을 보여주셔가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겸손을 오늘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야 하겠지만 나 혼자서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겸손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교만의 마음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귀찮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 자꾸만 저에게 교만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진짜 겸손의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 겸손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자꾸 성령님을 귀찮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령님이 귀찮아서 아우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 분명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성령님과 그런 교제, 나를 계속해서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질문과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실 거고요. 우리를 진짜 예수님이 그 보여주셨던 겸손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결국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동등 본체까지 포기하면서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왔다. 너희를 사랑으로, 너희를 겸손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이제 조금 세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왜 받으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요, 섬기기 위해서 받으셨어요. 저는 아직 이 실제적인 직분이, 전도사라는 직분은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 아무런 직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전도사지만 그냥 성도예요. 그렇지만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고 있지만 섬김이 잘 되지 않아요. 겸손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라는, 또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그 직분을 받으셨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의 마음, 하나님께 내 몸 한 마음, 내 몸 다 바쳐서라도 섬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섬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 현 상태를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한번 돌이켜보고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근데요, 그 직분은 솔직하게 이런 직분을 받으려면 그 섬기려는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클까요?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당연히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점점 커져요. 왜냐하면은 직분은 결국에는 나이가 점점 들면서 받기 때문에요. 젊은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받고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의 직분을 받고서 점점 나이가 들면은 권사의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이 나이 되면은 좀 섬김을 받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과감하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 직분이 지금 이게 맞는 겁니까? 내 지금 마음이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겸손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내 주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섬김을
내가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겸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는데 그 결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겸손은 그 영광의 주체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겸손은요, 내가 우쭐해지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한 그 순간 찰나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우리의 겸손이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겸손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 겸손한 마음,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마음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구약시대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대까지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뭔가 우선되는 그 우상의 마음, 그 우상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한다 하셨는데 오늘 나 자신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되는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동일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의 마음이셨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마음이 없으셨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겸손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의 마음을 품기 힘드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 계속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계속해서 귀찮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도록 계속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기쁨, 누리신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 그 겸손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쁨을 누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 그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실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더욱더 겸손해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 겸손의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겸손을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들, 진짜 막 이런 마음들이 때로는 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으로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품어가면서 하나 되는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처럼 교만하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겸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겸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계속해서 겸손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마음으로 이 교회가 나로부터 하나님이 변화해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나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 힘들어하는 성도들까지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